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어쩌면 외길을 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 그것은 누가 이 일을 맡길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나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면 그 다른 목사님한테는 충성 안 합니다. 왜? 전에 계신 목사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나를 세웠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를 세워줬다. 그래서 나는 교인의 대표가 된다. 가지고 교인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의견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인들의 뜻입니다. 하면서 목사님과 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에 보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성소를 만들, 성막을 만들 일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이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했죠?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인들과 함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잘해 하면 우쭐해집니다. 왜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해 하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난 이건 못해요. 난 저걸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기 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저거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제 상황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한 2000년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이 진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IMF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래서 하는 일이 좀 안 돼가지고 시장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참 겸손하게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하셔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살아가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좀 장로라는 직분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이제 못하겠다고 고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권면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해요. 바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이나 헌신이나 교회 안의 충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잘하셔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은 자신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 하니까 그게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 안에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좀 감당하셔도 될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우실까? 제가 95년도에 96년도 똑같아요.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대전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쭉 보았어요.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분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죠. 배움의 척도나 가진 거나 이런 것들이 참 달라요. 시골에서 자녀들 공부시키겠다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대전으로 올라와서 헌신 잘하시고 충성 잘하셔요. 근데 그분의 직분은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참 멋있는 게 가지고 덜 가졌다, 덜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자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런 푸슬이나 이런 저런 일들을 좀 잘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어떠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인들도 그 분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막 의사 선생님이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살레는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요,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절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얼마나 앞서는데요. 교회가요, 내 생각으로 굉장히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영.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의 싸움은 끊임없이 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신들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틈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실패의 현장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때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힘들게 만들어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실패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포로기였어요. 포로기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야, 실패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빚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사역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잡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잡혔을 때 옥의 갇힘을 통하여 왕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32장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24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까지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부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모세를 내가 불러게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니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백성들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입니다. 모세가 얼마 만에 내려와야 맞는 걸까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얼마 만에 내려오는 게 맞겠습니까? 정답은 뭐죠?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 할 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만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3일 만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목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좀 해주세요.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쫙 해도, 하루 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세를 40일 동안 잡아두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 40일의 시간 동안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볼 때는 40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나 봅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왜요? 40일 동안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요 죽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 산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산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럴 때 아론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 것이 무서운 것이 잘못하면 삐뚤어가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알을까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아예 이단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그 잘하는 모습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는 순간 그것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예 몰랐더라면, 성경을 좀 몰랐더라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내 육신의 생각이 틈타버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절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나 잘 몰라. 모르니까 그냥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한 것을 알았어요. 힘세고 강한 것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힘세고 강한 존재, 늘 그들과 함께 했던 존재, 여전히 자기들이 출애굽하여서 함께 끌고 가는 존재,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는 거죠. 소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강한 존재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소다. 그래,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은 소가 되면 되겠네. 왜요? 소는 누구 말을 듣죠? 사람 말을 들어요. 놀랍게도 힘이 센데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이랴 하면요 가고요 하면 좀 서요. 그리고 얘를 잘하면요 자기들의 입맛에 얼마나 잘 맞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한테 시키면요 얘가 다 감당해줘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잘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돼버리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자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나 저승질 낼 거예요. 저 안 하면 밥 안 줘요. 소가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버리거든요. 하나님 저 말 안 들어주면 저 헌금도 안 해요. 저 헌신도 안 할 거예요. 저 오늘 삐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 해버려. 그래서 오늘 파업, 신앙생활 파업. 왜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입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데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지
아론처럼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삶.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